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일입니다.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복된 성일에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또 주의 영을 받아 힘 얻으시고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성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0절 이하의 멜기세덱의 반차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난번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폈지만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갑니다. 구약에 있어서 히브리인들은 신비의 인물, 참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사도는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 이제 밝혀주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성경을 모르니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하신 분들도 히브리서 말씀은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 의외로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셨고 직분을 받으셔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속시원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 다시 한번 이분의 신비,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알아가시고 또 이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열려지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미 복음과 멜기세덱을 잘 아시는 분들은 사실 이미 그 답은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으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의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멜기세덱, 아브라함, 레위라고 하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시작이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레위는 제사의 시작된 직분이 바로 레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았던 신약 시대에 초입에 살았던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도 알고 레위도 잘 알지만,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지 못해서, 그래서 오늘 이 사도는 이 세 사람의 인물을 이제 등장을 시키는데요. 특별히 이제 후렴절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이 어디에 있었다? 허리에.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이 조상이 허리에 있었던 사람이 레위다 그랬습니다. 자, 레위보다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제사법에 있어서는 레위는 히브리인들의 제사의 조상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아브라함보다는 이제 나중에 나온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의 조상의 제일 머리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레위 위에 아브라함이고, 그러면 레위가 조상의, 히브리인들의 조상의 허리에 위치한다면, 시간적 족보로 보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마 이제 목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 히브리인들의 근본적인 조상은 누구냐? 그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위에 계신 사람이 누구다?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삼위일체 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구주가 되심을, 그렇게 히브리 사도가 풀어주기 위해서 좀 독특한 용어를 씁니다. 레위는 조상이 허리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조상의 머리나 시조는 아니다. 그 위에는 아브라함이고 그 위에는 누구다? 멜기세덱이다. 지금 이런 시간 족보를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십시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그랬습니다. 제사 직분을 제도를 시작한 사람은 레위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뭐 할 수 있었으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 제사장의 제사 직분으로
우리 인간이 온전하게 죄를 용서를 받고 그 제사 직분이 온전했다면 왜 이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직분이 필요했겠느냐? 하나님이 왜 창세기 24장에 멜기세덱을 보내주셨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 직분이, 레위 제사 직분은 바로 한계가 있음을, 온전하지 못함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이 집도하는 제사 직분에 온전치 못하고 한계는, 첫 번째, 이제 레위 제사장들이 집도하는 제사의 죄 사함의 유효 기간은 1년뿐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거죠. 영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년마다 저들은 이제 제사 직분의 죄 사함의 유통 기간은 1년이니까 온전하지 아니하다. 둘째, 제사장 자체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레위 제사장은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직분으로 불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레위 사람이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주께 소명을 받아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셔서 제가 제사도 집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온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프고 병들고 그리고 죽습니다. 이 레위 제사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레위 제사장도 직분을 감당할 때는 제사 직분을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고, 그리고 그 직분이 끝나면, 사역이 끝나면 레위 제사장의 그 사역도 끝나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들도 죽음 앞에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연약한 인간임에 불과하다. 그런데 오실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니까 온전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드리는 제사는 1년 동안 유효기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래서 구약 율법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신약에 오시는 완전한 율법을 가지고 오신 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12절입니다. 제사 직분이 뭐였은적? 바꾸어졌은적.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직분이 앞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 오시면 제사 제도가 바꿔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도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꿔진다라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예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 말씀도 얼핏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는 제단을 받들어야 될 유일한 지파가 있다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오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파로 말하면 어느 지파냐? 그건 족보로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가 다른 거죠. 다른 지파는 곧 오실 유다 지파다. 그 유다 지파는 구약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근거한 지파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우리 주께서는 어디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유다로부터. 이런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의 레위 지파가 아니라 이제 오실 메시아는 신약의 유다 지파로 오실 분이다. 자,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 분명하도다. 바로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분이시고, 그분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사를 폐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오셨다. 구약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또 이 복음을 풀어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구약은 필요 없다라고 또 그렇게 확대해서, 그래서 구약을 아주 안 보는 또 그런 또 단체도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구약이 필요한 것은
구약을 온전케 하는 신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풀어주기 때문에 구약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 이분이 누구다?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시다. 자,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을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어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그러니까 불멸에 죽지도 아니하시고 죽을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의 권능 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이건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자, 그런데 구약의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아론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불멸의 생명은 아닙니다. 제자 제도를 이렇게 성계를 받은 레위 자손들도 영원히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죠. 다 생명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는 불멸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다. 그분은 시간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믿음이 없이는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운학신비하고 놀라운 사건이어서 인간의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어서 워낙 신비와 기적의 사건이어서 이것도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진 것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17절입니다.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나이도다. 정언하기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구약의 약속을 통하여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이도다. 오실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제 대제사장적 사역의 직분이 있음을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언하셨다는 것이죠. 18절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죠. 뭐하고 연약하고, 이 말은 완전하지 아니하다. 완전하지 아니하다. 무익함으로 뭐하고 패하고 그랬습니다. 19절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뭐하기 못할지라 온전하게. 율법은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구약 율법은 예수님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풀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에 더 좋은 무엇이 생기리? 소망이 생기니.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는 더 좋은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이 때가 되어서 잉태되시고 때가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 때가 되셔서 출생하신 분, 이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느니라? 가까이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돈이 있다고 가까이 가요? 싸움 잘한다고 가까이 가요? 권력이 있다고 가까이 가요?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뭐 애교 막 피우고 그러면 가까이 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때 가까이 가요? 뭐 얼굴 이쁘고 잘생기면 가까이 가요? 양반이라고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오직 가까이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죽은 자가 뭐 있도다 복되도다. 21절입니다. 20절. 자, 20절. 또 예수님께서 뭐가 되신 것은,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맹세 없이. 그러니까 구약이 하나님 약속 없이 된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셨고, 하나님이 증언하셨고,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고 증언하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21절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죠? 바로 구약의 레위 지파,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 이것은 율법과 족보에 따라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직은 성계입니다. 성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제사장이면,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사실은 아론에게 맹세 없이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러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론을 세우시고, 아론을 통하여 대제사장 직분을 시작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아론의 이제 후손들이 이제 레위 지파의, 아론도 레위 지파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성계가 되므로, 부모가 제사장이면 구약에는 그 자식들은 자동적으로 성계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개인적으로 콜링하셔서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냥 성계가 된 거죠. 그 자체를 그냥 소명받은 거로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맹세를 가지고 약속 가지고 레위 지파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냥 성계를 통하여 하나님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래서 그 성계를 통하여 별 무리가 없으면 제사장 기본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런데 아무리 제사장의 족보를 가지고 레위 지파의 부모가 제사장이어서 그 아들도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릇이 안 되면, 도저히 저놈들은 제사를 감당할 만한 인격이나 영성과 자질이 없으면 홈리와 비나스처럼 그들을 폐하시고,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족보를, 성계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허용을 하시는데, 그래도 본인이 제사장직 직분의 소중함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고 제사를 잘 집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장들을 완벽한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불완전하고 인간이니까. 그러나 인생을 망나니처럼 막 살면 안 되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께 씻어드릴 제물도 지가 미리 갈취를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거는 폐하시고 또 사물 같은 제사장을 세우심으로 하나님 구약의 제사장을 그렇게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은 바로 이제 그런 역사적인 성계를 통하여 주신 직분을 이야기하고, 물론 이제 역사 성계도 하나님이 큰 틀로 보면 다 부르셨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를 가지고 직접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히브리서 사도가 바로 그것을 이제 본질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중반절에 보면 오직 예수님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뭐로 되신 것이라 맹세로,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시고 증언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리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결코 하나님이 후회하시거나 이걸 바꾸시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구름절에 내가 영원히 모시라 하였으도다. 제사장이라,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 이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비로소 구약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적으로 그렇게 가려져 있던 멜기세덱의 베일과 신비가
이렇게 지금 서서히 하나님은 히브리 사도를 통하여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 안 오는 사람 이거 전혀 몰라요. 근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다는 사람도 히브리서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성령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셨기에 이 말씀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풀어지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놀라운 신비가 더 우리 속에 확신이 되고 확정이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일입니다. 영생과 부활의 소망과 죄사함의 비밀과 축복이 여러 성도님들 믿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